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요. 오늘도 긴 말씀이라 그냥 한 절씩 쭉 반나갈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의 무장이 안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 뜻대로 살죠 뭐. 기도하고도 여러분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겠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은 바로 안 서요.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말씀에 굳게 서야 돼.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보십시다. 1절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이제 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돼요. 권고하는 거와 명령하는 건 다른 거예요. 명령할 때는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지 않고 또 이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지켜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싶어 해요. 그러겠죠?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야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날에는 그러니까 미리 말씀 지금 적 갖고 우리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날에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래요.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큰 돌에 기록하래. 왜요? 다 보고 지키라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끓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젖과 끓는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거기 사는 가나안 족속가 다 썩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게 봐. 하나님이 미리 돌의 말씀을 새겨서 높은 곳에 다 볼 수 있도록 해라. 기록해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요새 여러 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말씀을 붙여놓고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먹자, 밥 먹자 그러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이렇게 먹는 가정하고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가정하고 똑같겠어요?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잠언 22장 6절에 써놨다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속담 3살 버릇 8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다 상공부 해보면 꼭 상공부 할 때마다 12개씩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무지하게 귀중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복사해가지고 이 좋은 시대에 딱 붙여놓고 말씀 우리 한 번씩 다 읽어보고 밥 먹자.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평생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안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강 끓는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기록하라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그리하면 약속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젖과 끓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이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 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린다고요? 번제. 번제는 무슨 의미를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의 관계. 번제는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건데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해요. 오직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잖아요. 거기 가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언제나 마귀는요,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 만들어요. 이걸 언제나 깨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언제나 점검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부터 딱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젖과 끓이는 땅에 들어가면 번제 드려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는 인간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에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나 모든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삶 공부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것을 여러분이 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언제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점점 사랑한다.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고요. 이걸 잘 아셔야. 아니,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수준을 어디까지 올리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원수 사랑하라까지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건 분명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솔직히요. 생각해 보시라고.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와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또 저 사람도 내가 기도하면 변할 것이라고 믿어지게 되고. 먼저는 그래서 주보에서 썼잖아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번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제? 화목제.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옛날보다 얼마나 더 잘 살아요, 여러분요. 여기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아침에 이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찬물 샤워를 하고 나와요. 그러면 아주 산뜻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해요. 이렇게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뜨신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날마다 샤워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우리 집이 호텔이다 이런 생각하고 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냥 손이 새카매 갖고요. 그러고 코는 왜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매끈매끈하시잖아요. 그럼 새때가 져요 진짜. 그러면 뜨거운 물에 담궈야 돼, 그죠? 예, 불려야지 때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우리 언제 잘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효도하죠. 옛날보다 훨씬 잘하시죠. 부모 존경하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될까 봐 에발산에 말씀을 새겨.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드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지 않아요. 좀 세게 말씀드리면 동물만도 못해요 인간이. 여러분 동물 길러보면 알아요. 밥만 줘도요 왜 그렇게 개를 안고 다니지 요새? 사람들이요 개 안고 다녀요. 개가 호강이야.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개가 호강을 한다니까요. 사람 사랑은 다 식어버렸고 이게 물질주의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지하게 심각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씀에 힘쓰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 힘쓰시는 분이죠. 온 가족이 나만이 아니야. 나만이 온 가족이.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이고 날마다 우리 아이들은 좋잖아요. 엄마가 하자 그러면 하잖아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자.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엄마가 하나님 오늘도 학교 가서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꼭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신앙이 없으면 안 하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꼭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꼭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못 깨달으면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말씀의 공동체가 될 때만 우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쭉 하는 거거든요.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참 하나님이 섬세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록해 다 보이도록.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계속 말씀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12절. 너희가 요단강 건넌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요.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6지파 백성을 뭐하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이 이제 높은 산이에요. 그 서고. 13절. 누벤과 갓과 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이 이쪽에 있고 쉬운 얘기로 에발산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양쪽 산에 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는 축복하기 위하여 서라고 그랬고 여기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에게는 보세요. 날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가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네 앞에 놓으니까 내가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선택해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축복의 길을 가기가 쉬울까요? 저주의 길을 가기가 쉬울까요? 저주의 길을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저주의 길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다.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사실은 십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저주받는 일이다. 아멘 해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아. 아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그의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거야. 그 얘기. 인간관계, 금방에 하나님 관계 딱 얘기하더니 인간관계. 잘 보세요. 십계명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옛날에 우리 아이가 같이 이렇게 그때 신명기 읽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보면요, 부모의 말 안 듣고 그러면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어릴 때예요. 그때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이야 2학년 됐으니까 같이 읽으니까 나 엄마 말 안 들으면 죽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나 엄마 말씀 안 읽으면 죽어야 돼? 거기 그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반역하고 대들고 그러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받아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너희들이나 잘 살아. 그게 복 받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요새 그렇게 됐어요. 너희들이나 잘 살으래. 아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지들만 잘 쓰면 개와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복 받을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도 얘기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써 있잖아요, 성경에. 왜 여러분이 함부로 얘기를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가 복 받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그럼 이건 저주받을 일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탐욕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십계명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탐욕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많이 쌓아놓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이 나누어주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이 나누어주고 살게 해주세요. 정말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누어주는 법은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저절로 안 돼요. 인간은 누구나 탐욕과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라는 게 나와요. 그게 기가 막힌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나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우니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 한마디로요.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약한 자, 정말 맹인은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눈이 멀어서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약한 자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나에게 부함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왜요?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도록.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함께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맹인은 제일 어려운 사람이지 않겠어요? 맹인도 여러분이 잘 손을 붙잡아줘서 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건 저주받을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 송사를 재판할 때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꼭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공의로 잘 재판을 해야지.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세상 빽 있다고 그 사람들은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객고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공의롭게 재판을 해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우리나라 좋아졌죠. 근데 아직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백, 돈 그런 거 있으면 공의가 실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보면요.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뭐 이건 뭐 사람 죽였으니까 그냥 갔다. 독재 정권 아래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젊은 아들들을 잃은 사람 부모들이 참 많은 나라의 나라요.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0절.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제 성적인 문제 나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렇게.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여러분 성적인 거 잘 가르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너무나 문란해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무엇보다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못 받아요.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다가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잘 거룩하게 살도록 길러야 되고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같은 자매와 형제들끼리 저렇게 동침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건 저주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인간은요 잘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요 자기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참 인간이 일으킬 죄는 다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저런 일들이 옛날에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을 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정말 원수가 돼서 살인하고 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할 때는 도피성을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피하면 또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섬세하게, 이건 한마디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약에 가면 이게 조금 더 깊어져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써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미워해 봤지요. 그럼 남편도 살인했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을 씻으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할 것 많지만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위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남편부터 사랑하세요. 남편 사랑하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대답 좀 해보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요. 왜냐하면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를 정말 내 편이 언제나 돼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남편이 되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러네. 그러니까 속상하고 힘든 거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언제나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꾸 너무 인간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근데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보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아서요. 그건 아시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하지? 없는 게 나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정말 속만 시키는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만났는데요, 그래서 있는 게 낫다고 그러대요. 이건 무지하게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요, 그냥 살아있을 때는요, 하루하루 정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세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사람은 다 간다. 남는 것은 사랑만 남는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남겨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위로받고 치료받고 정말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날마다의 날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아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25절,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꼭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말씀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게 참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언제나 말씀을 읽는 소리, 온 가족이 함께, 그리고 정말로 말씀이 풍성한 가정이 되세요. 그러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기록되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축복받는 길임을 오늘 이 아침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내 이웃을, 그리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